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냐. 아멘.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긴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란 무서운 사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신, 누가 만들어서 계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제2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귀신도 알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도올이라는 사람은요, 어지간한 신학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학이나 성경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올바로 알고 믿기 위함입니다. 알기 위함이 아니라 믿기 위함이고, 그 믿음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이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다는 건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어져서, 내가 믿고 내 의지를 믿어서 이제 삶 속에서 그게 체험되어지면 진짜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직접 아는 거,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이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불의함, 의로움이 깨졌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여금 칭의를 입혀주십니다. 즉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공부한 것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할 때가 옵니다.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이 말씀 속에 꼼짝 못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루할지라도 또 들은 내용일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 시간이 속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중보자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아주 많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슬픔의 사람, 영광의 주, 메시아, 중보자, 주, 구속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이름,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몇 가지 이름만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도 통하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즉 예수란 이름의 뜻은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는 나의 구주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위임해서 일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란 이름을 예수님께 적용시켜 부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 인자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인자예요.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인자라고 할 때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구주로 오신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로 인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비록 사람의 아들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과 특성을 가지신 그런 사람,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그런데 보통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특수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특수한 인자. 그래서 인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특수한 권세와 특수한 능력을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심판주이신 인자. 그래서 성경에 인자가 나올 때 예수님인가 아니면 보통 사람의 아들인가를 좀 잘 분별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 이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코끼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또 사용하셨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시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11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도 또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언제? 처음에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전혀 몰라봤습니다.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배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찍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리고 이 칭찬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했던 천국 열쇠를 준 이 고백, 예수님의 제자가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서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신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럼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고 신으로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은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늘 의심 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을 하고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초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들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마태복음 11장 27절처럼 아직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14장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당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희생하고 고생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목숨까지 다 내놓습니다. 누구 하나 구차하게 그 목숨 연명하려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이름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고 잘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우리가 올바로 잘 믿고 있는가는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래 주님이라는 것은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주라는 이 용어를 선생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주라는 이 단어를, 이름을 썼는데 이건 선생님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나의 주인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 그런데 이 용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주인이며 통치사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선생이나 나의 세상적인 주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의미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이 의미를 알고 좀 더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살면, 남자 여자로 혼자 살게 되면 모든 힘을 주님의 일, 이때 주의 일, 이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에게 힘을 쏟고 신경을 쏟아야 때문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주의 일, 주님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이 이름들의 다르게 불려진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신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그 신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 중에 좀 뛰어난 인간, 그래서 공자나 맹자 정도 생각하면 뭐 좋은 교훈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잖아요. 더구나 내 영혼을 맡길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양성을 가지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고 이게 아닙니다. 100% 완전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90% 신, 10% 인간, 90% 인간, 10% 신, 이건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신이신 예수님은 100% 인간이며 100% 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겁니다. 아멘. 자꾸 인간의 이 작은 두뇌 가지고 인간의 두뇌에 갇혀서 예수님을 그 안에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자,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지금 성천하신 장면까지를 짧게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경건의 비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비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자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영으로,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로 전파되셨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지신 분이죠. 이건 경건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런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건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날마다 세상으로 갔다가 또 교회로 갔다가 날마다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확신했다가 또 의심했다가. 여러분, 경건의 비밀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은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졌는데 그럼 왜 이게 꼭 필요한가? 우리 새신자 공부할 때 6주간 새신자 공부할 때 이거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됐고 왜 신이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과 똑같아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감정까지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짐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100%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긴 하되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
이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죄의 모양도 없습니다.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죄의 형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왜 예수님은 또 신이셔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피조물의 죄를 다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신성을 가지신 신이셔야 됩니다. 바로 이건 구주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구세주의 자격.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신이셔야 된다. 즉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춘 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네.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죄함을 입었고 내가 아직 의롭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 이거 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버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여러 가지 말로 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믿음이 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체험적인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대접해드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